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김진철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아하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이름으로서 요즘 유튜브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과거 해기동 앞에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 앞에 그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하셨고, 그리고 또 사역하는 기간 동안 수천 명을 모으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창 그 동안교회를 사역해 나가면서 한창일 때, 요즘 말로 한창 사역을 잘해 나가실 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인 그 설교단의 강단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한 결심들을 하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쩌면 자신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구나 라는 그러한 성령의 울림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한 번쯤 들어봤던 높은 뜻, 높은 뜻 지역명을 따라서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뭐뭐교회, 높은 뜻 교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교회를 개척해 나가셨고, 또한 지금은 그 높은 뜻 교회마저 내려놓고 사임을 하시고, 지금은 아시는 대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금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듯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한창 사역적으로 잘 나갈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회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자기는 동안교회를 그리고 높은 뜻 교회를 사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의 일생 일대기를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선친이었던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 원치 않게 자신의 형제들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이러한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과 또한 자기의 이복 형들을 제거하면서 어렵게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솔로몬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솔로몬 왕은 다윗의 뜻에 따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젊은 시절에 막 나라를 막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저 아이가 나의 아이다 라고 인해 싸우는 가정 가운데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런 명령을 통해서 진짜 아이 엄마를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일화적인 그런 재판을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지혜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편
이러한 무수한 많은 성경의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심과 더불어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간구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셨지만 먼저 기도한 것은, 솔로몬 왕은 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과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울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은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당대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국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와 무역을 하고 교섭을 통해서 부강하고 당대에 가장 강성하고 완벽한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고구려 역사의 강개토대 왕과 그리고 장수왕의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의 그러한 관계처럼 그 고구려가 동북아 전체를 호령했던 그러한 위상을 떨쳤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명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장수왕 시절의 고구려의 명성에 절대 비하하며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당대 이스라엘 많은 여러 여타 국가들이 이스라엘 왕과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은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성경학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통틀어서도 가장 이스라엘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통치는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전반기 이스라엘 20년, 통치 20년 동안 이렇게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브온에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기브온이었을까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을 예배한 곳으로 가장 솔로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의 신앙적인 고향이면서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강한 임재가 가장 강하게 솔로몬에게 임했던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몇몇의 성경인물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를 한 번씩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야곱 설교를 할 때 야곱은 베델,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 그리고 사울은 길갈,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전출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길갈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서 기브온이라는 그 장소는 자신이 가장 솔로몬다워질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브온은 솔로몬의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고향이며 영적인 힘을 받는 그런 근원이자 원천인 장소였으며 마치 저와 성도님들의 저희 로덴교회와 같은 반응이 로덴교회와 같은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눈으로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지키며,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회를 지키듯이, 그리고 4절에서 솔로몬의 왕의 선왕이었던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아버지가 그리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솔로몬 너도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리하며 5절에서 유다 지파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진 다윗 왕 그 가문에서 배출한 그 왕의 계보가, 그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그 나라의 통치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5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솔로몬의 치리와 그 업적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당부대로 유언대로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경배하면이라고 명령의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서 당부한 것들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솔로몬이 이룬 제국의 모든 업적들이 사라질 것이며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그 땅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되죠. 솔로몬 사후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어나가면서 남유다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뒤에 결국은 당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그리고 100년 뒤에 약 100년 뒤에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며 이스라엘 역사가 슬프게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또한 이후의 결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후반기 인생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더욱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늘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솔로몬 왕이 위기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리고 악한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그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금 9장의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왕의 왕국 건축이 막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즉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때 만약 솔로몬 왕이 끝까지 그의 마음을 이방 신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을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보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려했는데 인생 전반기 약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후반기 20년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이 들여온 이방신이었던 밀곰, 그모스, 아세라, 몰레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자신의 권력과 부와 건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들을 멀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솔로몬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 후반에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저를 생각해보고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도 약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올곧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도 방황도 하고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네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원망하였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제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의 선대에서 지켜온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 할아버지가 지켜온 그 믿음의 신앙들이 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 알고 있는 대로 저의 자녀인 시온이께까지 저의 믿음의 변절로 인해서 시온이에게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달되지 않는다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선대들의 신앙과 그리고 앞으로 자라갈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잘못을 인하여서 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 기울이며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혹은 신앙을 잠깐 떠나 있거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분주케 하는 세상의 달콤한 그 소리에, 이야기에, 물질적 풍요에 내 마음을 한 번쯤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솔로몬 왕과 같은 자신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전환기 그리고 결정의 시기, 결단의 시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잘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 내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유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이단에게, 우상에게 뺏기는 그러한 우를 솔로몬처럼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신 것처럼 인생의 후반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저희 로덴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연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교회를 오랜 기간 섬기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만 10년째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로덴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또한 함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로덴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부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일들을 끝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로덴교회를 끝까지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래야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로덴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로덴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전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니, 쉽습니다. 누가 쉽습니다라고 해갖고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을 했던 그 순간마다 그 순간을 기약하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돌아본다면, 제가 30대에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30대에 이 길이 아닌 그냥 다른 직장을 가지고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더라면 이러한 후회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대에 또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 내가 그때 이러한 선택보다는 이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삶의 지점에서 후회하는 그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들, 상황들이 있었죠.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은 아마 자신의 인생 후반기가 시작될 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왔을 때 그러한 후회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될 때, 그때 내가 이방신들을, 여인들을 드리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를 더욱더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역과 교섭이라는 그 변명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드렸던 그 순간을 후회하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솔로몬 왕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러한 후회를 하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지위와 직분,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나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가르치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끝까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소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